안녕하십니까. 이한교회 청년부 비전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 청년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 1년도 넘었죠.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된 거죠. 코로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근본을 성찰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립니까 좀? 흔들려야 됩니다. 예, 흔들릴 겁니다. 보통 지금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홍역을 겪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평안하게 살 것이다. 야,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완전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어쨌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로 시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위대한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니엘, 이 다니엘은 왕립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 들어가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석 졸업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관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 왕을 걸쳐서 다니엘은 최고의 역할을, 최고의 관리가 되죠.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까지 올라갑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룻기를 좋아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룻기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룻기는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죠.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이 사사시대의 등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는 희망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룻기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를 읽으면 흥미진진합니다. 감동이 돼요. 이야, 정말 멋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배하는 모습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룻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아름다운 장면들은 집안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리고 추수하는 이야기, 밭에서 일하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 회의하면서 토론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 동네 아줌마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야, 좋다, 그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이 사사시대의 바깥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가 득실거리는 바깥 사회인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룻기는 왜 예배의 모습이 없을까? 왜 기도하는 모습이 없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에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라인드 처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면접할 때 블라인드 처리하죠. 출신 학교를 가립니다. 블라인드 처리 면접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 사람의 배경이 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정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가? 제대로 좀 평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신 겁니다. 와, 좀 놀랍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나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블라인드 처리한 거예요.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때? 블라인드 처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때? 감동이 돼? 아름다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합격받은 룻과 보아스, 나오미, 그 베들레헴 마을에서 이야기.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다 가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를 내고 하는 이 모습 다 가리고 나머지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어느 학과에 크리스찬 모임이 있습니다. 가끔 그 모임에 참석을 해봅니다.
그 모임의 특징 중에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갈 때마다 모임할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오지? 술 마시고 놀고 하는 모임이 아니고 기독교 모임입니다. 찬송도 부르고 예배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느냐 물어보니까 답이 아주 쿨했습니다.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이야기했어요. 아, 오늘 우리 어느 강의실에서 이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래요? 몇 시에 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왜 오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선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대학생들이 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까? 좋은 선배가 있고 좋은 친구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면 전도 가능합니다. 친구 따라 가는 거죠. 좋은 선배 따라 가는 겁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비난받습니까? 그것은 교회 사는 예배, 교회 사는 기도,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것 빼고는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지우고 나면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브라인드 처리하고 나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브라인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남은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한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브라인드 면접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브라인드 면접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합격하면 한국교회를 살리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용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일으켰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저는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죄를 심판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죄는 이기적인 자유입니다. 이기적인 자유. 오늘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온갖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성범죄 많이 일어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이기적인 자유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거죠. 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근데 이 자유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유의 끝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모임을 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기적인 자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되는 지역은 이기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지역입니다. 통제가 안 돼요. 아무리 말려도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마스크를 쓰라 그래도 쓰지 않습니다. 왜 내 자유를 방해하느냐?
싫다 뭐 이런 거죠. 코로나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뭐 설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뭐 음식, 박쥐나 뭐 이런 데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연구실에서 생물학 연구실에서 뭐 잘못돼서 이렇게 나왔다.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인간이 선을 넘어서 뭐든지 다 연구하고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다 먹고 이런 거죠. 이런 자유, 이런 탐욕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공정과 자유를 외칩니다. 조그마한 어떤 비리가 있으면 들고 일어나죠. 네, 뭐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도 이기적인 동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와 공정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동기가 우리 마음 깊은 데 깔려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잠잠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성경에서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인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 자유 만끽이죠. 자유는 좋은데 엉뚱하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사시대는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룻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살았던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며느리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요. 과부가 되어서 다른 데 시집갈 수 있지만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따라오고 평생 살아갑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불쌍한 나오미 가정,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유는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이 소수의 사람은 그걸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독센터 생활관이라는 기독학생 기숙사의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정말 뜨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했어요. 한 12시쯤 돼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좋죠.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 12시에 예배실에 가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좋은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 학생은 기도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만끽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여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리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어떤 사람 말을 했습니다.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와우, 보통 사람 아니죠. 감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학생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류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같이 살아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있는 기독센터 생활관 복도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요즘 깜짝 놀랍니다. 깨끗하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청소를 잘 하지 않아요. 이 몇 년 안에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학생 때문에 그래요. 한 학생. 이 한 학생이 복도가 더러우면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 당번이 있습니다. 이 청소 당번이 게을러요. 청소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당번 아닌데도 더러우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다 합니다. 이 학생 때문에 모두가 지금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실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타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만끽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2021년 1학기 개학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과를 둘러보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시고 친구들을 둘러보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에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다 이기적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행사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는지 모르지만 캠퍼스 안에서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면접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한국의 희망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청년부 여러분 중에도 꼭 한 사람 나오길 바랍니다. 꼭 한 사람. 네. 한 사람은 나와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좋은 소식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